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선교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삶을 살면서 그 삶이 후회 없는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다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더 사랑할 걸, 잘 믿을 걸. 마지막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될 때도 그랬고, 최근 MZ세대도 그렇고 최근 세대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하기 쉽게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갔을 때 전 국민이 빨간 옷 입고 한 골 한 골 들어갈 때 아파트부터 동네 사방 할 거 없이 막 시끄럽게 대한민국 소리를 지르면서 쿵쿵쿵쿵 하고서 주체가 안 되죠. 그것보다 더 이상 되겠지, 덜 하진 않겠죠. 430년 종살이에서 자유롭고 싶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출애굽하는 그날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늘 이렇게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옆에 이렇게 같이 하면은 나도 충성된 일꾼이 되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안 좋은 것이 전염되게 되죠. 오죽하면은 주변에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으면 재수 없으니까 집 팔고 손해 보더라도 이사를 가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때는 모르지만 같이 앉아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그 말에 동의하게 되고 맞장구를 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시작은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나도 안 좋은 것에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얘기 했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마음에 기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다는 정의예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디게 응답될지라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힘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 또한 변해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과 또 죄를 회개하게 하심과 다른 큰 뜻을 위해서 이것조차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게 됩니다. 맡기라 말씀하시는데 맡기지 못하죠. 결국 20세 이상 남자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 자녀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잘못된 것을 볼 때 믿음 없는 것, 불평하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혹시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이 예수님을 팔았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옷을 벗기고 창으로 찔렀는데 그 사람들만 죽일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악역을 맡은 거죠.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건이지 오게 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혼에 내가 포함되게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함되게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다.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의 감격이 오래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죠. 우리가 어떤 삶에서 만족을 누린다는 것, 그 만족이 지속되는 것이 오래되지 않죠. 여러분 새집 사서 들어갔을 때도 매일 닦고 살림살이를 꾸미면서 하다가도 어느 정도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만족하던 것, 기쁨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죠. 만족이 없어졌다는 게 불평불만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려니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차를 뽑았을 때도 어때요? 옛날 우리 교회 어떤 사람 집 앞에 아파트 집 앞에서 세워놓고서 사람만 지나가면은 베란다 내려보면서 차에서 삑삑거리면은 오밤중에도 뛰어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좀 오래되니까 10년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비를 맞든 누가 와서 받고 가든 신경을 안 쓴다 그러는데 뭐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잊어버리면은 감사할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요.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린 것을 나의 살을 띄워준 것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예배 시간 모일 때마다 하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예배에 다른 이런 순서들이 늘어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소수일 땐 금방 하죠. 근데 교회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하는 게 힘드니까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 이전에 코로나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에 성찬을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피 흘린 나의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잃어버리지 않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드리는 절기이고, 지난 6개월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지난 6개월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남아진 한 해 남아진 시간에 하나님의 주실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가 될 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특별히 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신앙은 항상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뻐하라. 여러분, 마음에 기뻐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바이폴러 디소더를 해갖고 이 슬펐다가 기뻤다가 왔다 갔다 이게 양극을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슬프다 기쁘다 이것이 반복되는, 짧게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공존하지는 않아요. 교차되지. 우울증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조울증입니다. 바이폴러 디소더가 이제 아까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말로 하게 되면 조울증이에요. 슬플 땐 뚝 떨어졌다가 근데 기쁠 때는 막 최고 치를 돌렸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극과 극을 달리다 보면은 지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마귀가 우리에게서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게 될 때 마음에 염려와 근심, 불안이, 미움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는데, 마귀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죠. 도둑질하는 게 뭐겠어요? 온갖 것 모든 걸 도둑질하겠죠. 주님이 주신 은혜도 도둑질하고, 주시는 감사도 도둑질하고, 기쁨도 도둑질하고, 건강도 도둑질하고, 다 도둑질해 가는데, 그냥 도둑질해 가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마음에 불안을 집어넣고, 염려를 집어넣고, 슬픔을 집어넣고, 미움을 집어넣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있지만 내가 살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되게 하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된 거죠.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밖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주님 안에서 힘을 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안에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이 잡혀갔으니까,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그 다음날 죽인다고 그랬을 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워함, 기도한다는데 이 두려움이 공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잡히질 않죠.
기도가 손에 잡히질 않죠. 기도하는데 걱정하니까. 기도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라.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죠. 사람으로서 모든 감정을 다 느끼고 반응하게 되는데,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번역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 그게 원래 원어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 말씀 전해준 모든 이 명령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 그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주님 안에서 감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 받았을 때, 고침 받았을 때,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순서라는 게 그 순서가 그렇게 따라가죠. 기도했는데 뭔가 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기뻐하게 되는데,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 어떤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 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희락, 기쁨이 있게 돼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지게 돼요. 우리 안에 온유의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먼저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이 믿음 못 지켜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고문 못 견뎌내요. 견뎌낼 것 같죠? 못 견뎌내요.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그 범죄 그 분류 안에 전쟁 범죄가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같이 전쟁 범죄에서, 그러니까 이게 허용되는, 총을 들고 서로 하면서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비무장된 민간인이라든지
허용되지 않는 그 법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이제 고문이라는 게 있죠. 때리고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가만히 놓고도 몸 하나 손 하나 안 하고도 사람 미치게 만들 수 있어요. 언어 폭행이라고 그러죠. 감정 폭행.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불평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해로 너희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모든 것에 감사가 동반돼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돼 버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는데, 그 감사를 뺏기는 순간 마귀가 주변에서 판치게 되죠.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꼬리를 물고 생기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근 2년이 넘게 생활하는데 힘들죠. 덥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찬양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마스크 쓰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인 호흡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또 마귀가 진을 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기쁨이 있으면 염려는 없어져요. 기쁨이 없으니까 여기에 염려와 불안이 치우치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기도에 전념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신다. 청주시도 100만이 안 되지만 85%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걸로 통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800개 가량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교회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지만 85%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잠식되어 있는 상태죠. 그만큼 전도를 안 했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만큼 기도를 안 했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쓰임받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게 하십니다. 기쁘면은 찬양이 나오죠. 기쁘면 감사해요. 근데 그 기쁨이 상실되게 될 때,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될 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게 되고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는 믿는데 안 된다,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기도해도 안 되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지, 말씀을 붙잡아도 안 되니까 세상 방법을 따라가야지, 우선 살고 봐야지, 이 문제 해결하고 봐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 믿음 생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쉽게 속는 게 뭐예요? 기도해도 안 돼, 믿는데 안 돼.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게 있으니까 해결이 되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게 돼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죠. 저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것도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고 말씀이 나오죠. 남자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계가 집계됐기 때문에 남녀노소 전부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죽어라고 기도해놓고 낙심하면은 그를 홀라당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1년간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마지막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흩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서운 게 없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데 저 과부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응답해 줄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 선한 재판장도 정의로운 재판장도 아니고 세상 말로 나쁜 놈이에요. 돈 있는 사람 돈 받고 유죄를 무죄로 해주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공평하게 재판을 안 하는 사람인데 돈도 없는데 백도 없는데 봐주겠어요. 근데 밤낮으로 응답해 줄 때까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네가 잠 못 자는 건 난 모르고 힘들어 오지 마 그래도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저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대신 죽어줄 것도 아니고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응답 받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앞에 주시는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응답 받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오는 말씀, 마음 아픈 말씀이 뭐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기도할 때 기도해도 안 돼, 전도해도 안 돼가 아니라 해결이 안 된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응답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믿음 없던 나를,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절대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상황 좋을 때 믿음이 좋다가 안 좋아지면 믿음이 없어지는,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유나라는 어린이가 학교에는 한 달간 체험학습 간다고 했는데 그게 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생활 어려움도 그렇고 몸에 병이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데 했는데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끝나요. 몸이 아파도 살 소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살 소망이 있으면 몸부림이라도 치는데 살 소망을 버리게 되면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살 의지가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린 하나 아이 두고 가면은 제가 얼마나 고난을 당할까. 그래서 가는 길 같이 가자고. 여러분 죽는 길을 같이 간다는 게 그게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종교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주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받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 기쁨이 충만해요?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왜 못 받았어요? 안 구했으니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안 구해요? 왜 안 구해?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병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구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거로만 갖고 태어난 거로만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때로는 왜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에도 그렇고 차례 때도 그렇고 기도하죠. 필리핀에 우리 선교지 지교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부흥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돼서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앞에 공간을 더 증축을 하고 아이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 교회를 더 넓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예배가 중단돼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되게 됐는데 하나님 부흥되게 하시면 그냥 일사천리하게 모든 것이 다 되게 되는데 하나님 부흥되는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이해하지는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그래도 좋은 게 좋잖아요. 뭐 여러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좋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이왕이면 좋은 게 좋잖아요. 연단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연단 받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정금까지는 안 되고 조금 이제 불순물이 좀 껴도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든데 연단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 알면서도 뭐 때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능력 조금 받고 능력 좀 줄이고 좀 줄이고서 연단을 조금 덜 받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져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죠.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면 여러분 바라보면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 승리하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상황은 힘들고 아프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60년 동안에 12,000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그 책에 보면 그렇게 간증하죠. 매일매일이 기도와 응답의 일상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총무가 와서 점심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이 굶는데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은 뭐 주변에 사람을 보낸다든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때 뭐 전화기도 없었을 때니까 나가서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알았다. 그리고 조지 밀러가 하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저 고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풀도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책에 나오죠. 어디선가 수레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한 번도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고 한 번도 어려움 없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일상. 그래서 5만 번 기도하고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다.
조지 밀러만 그렇게 은혜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그러면서 껍데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6개월 지나면서 올해 계획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안 됐을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라 주님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6개월 이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대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 편할 때,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그 모든 것,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려고 노력하십시오가 아니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것이 명령이죠.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것이 명령어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 봐서 그때 네가 판단해서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상황과 내 감정, 그런 건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주님,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마땅히 짜증날 때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에도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가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사건건 트집 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마귀가 거짓으로 속삭일 때 그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원망할 때는 어떤 은혜도 임하잖아요. 민수기 말씀하시죠. 저들이 말한 내 귀에 들은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저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그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저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럼 주님 귀에 뭐가 들려야 돼요? 감사의 소리가 들려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귀에 들려진 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함이 넘쳐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구주 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옳은 행위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없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존귀와 영광 받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훔쳐서, 감사를 도둑질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단지 나만 기분 나쁘고 나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그러니까 마귀와 그 수종자는 자들을 위해서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 수종 두는 자는 뭐예요? 해퍼, 마귀를 돕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추종을 하고 똘마니가 되고 그 하는 모든 마귀의 일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귀신자처럼 자기 혼자 안 죽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르신 모든 많은 사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불에 같이 죽자고 끌고 가길 원해요.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될 수 있는 많이 같이 죽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여러분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He prepares the way.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길을 예비한다. 무슨 길을 예비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길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으면 길이 없죠. 받을 그 길이 없어요. 받을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한순간 감정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도록 초치는 거예요. 감사하지 마라. 야, 이 상황이 무슨 감사할 상황이 나와. 힘들고 어려운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야. 세상, 응? 세상 불공평하고 세상 더러운 거야. 못 살겠어. 그래서 불평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내 스스로 내 앞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뿐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진정한 감사는 가장 힘들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잘 될 땐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살면서도 100가지, 10,000가지 감사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의리의 자리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지금 있는 어려움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셨어서 이미 주신 은혜 감사하며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을 감사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감사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셨어서 믿음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진밀과 같이 모든 것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